지난주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께 포인트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바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가 똑같고, 은혜를 받기 전이나 후가 똑같고,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후가 똑같고, 직분을 받기 전이나 후가 똑같다면 우리의 존재와 신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2장 그 앞부분인 10절 이하로 들어오면서 이 다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했죠. 너희를 보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참 선하게 사는데 너희를 보면서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의 끝까지 선한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또 인간의 모든 제도는 당연히 불완전하고 이기적일지 몰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를 잡은 총독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쭉 큰 그림을 베드로가 그려가다가요, 오늘 18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요 앞부분까지는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렇게 쭉 부르다가 오늘 18절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사환들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사환들아라는 말이 좋게 말하는 거지, 헬라어는 오이케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오이케타이는 영어로 servant보다는 사실은 슬레이브의 의미가 더 커요. 너희 종들아, 하인들아, 뭐 이런 말입니다. 아예 그렇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너희 종들아, 하인들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2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환들아로 문장을 시작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더 힘든 아픔과 답답함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더 어려운 고난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 대부분 성도들의 신분이 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주인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됐을 겁니다. 정당한 대접은커녕 부당한 대접만 받지 않아도 고마운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요, 모든 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두려운 마음을 말할 때 겁이 나는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주인의 너머에, 주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 주인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으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그 주인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용하는 주인이나 착한 주인뿐 아니라, 선한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나 아주 패악하고 악독한 주인에게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선하고 아주 나이스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까다롭고 악한 주인에게까지도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렇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멋진 결과를 약속하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희가 바로 그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콜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뭐 아름다운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사명임을, 부르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그 그늘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아름다운이라, 이 말은요, 당연히 외적인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둘 다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헬라어는 이 19절과 20절이 카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는 은혜라고, 거의 뭐 90% 이상 그렇게 카리스를 은혜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카리스를 하나님께 받는 인정,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카리스를 뷰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commendable이나 아니면 favor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름다운 성도는 고난 중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손목시계를 지금 차고 있지 않지만 처음 손목시계를 찾던 때가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건 기억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난히 제가 집중했던 손목시계의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광이에요. 손목시계는 아마 중학교 때 정도 기억하는데, 손목시계는 반드시 야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늘로 움직이는 시계라면 바늘 이 분침과 이 시침에 야광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너무 저에겐 중요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밝을 때 이 형광물질이 발라진 부분을 태양빛이나 형광등에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불을 딱 끄면 이렇게 흐리지만 그 녹색으로 참 오묘하게 빛나는 그 신비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사면 무조건 야광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삶에 고난이 닿을 때 알 수 있다. 고난이 닿을 때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닿을 때 빛이 꺼지는 사람이 있다. 어둠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마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잘 섬기고, 잘 순종해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난, 탄식과 눈물은 찾아오죠. 이 고난 앞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만났을 때 빛을 잃어버리고 아예 그냥 어둠 속으로 다시 후퇴하는 사람이 있다. 전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베드로는 아름다움의 첫 번째 모습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이 참아질 것인가? 이제 여기가 문제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슬픔이 참아진다. 근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인 산소망이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산 소망으로 인도하고 이 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자존심이 완전히 상하는 일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분통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십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힘드십니까? 그때가 바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닿을 때인데, 그 닿을 때 오히려 그런 아픔과 억울함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신앙에 이 아름다움이라는 형광 물질이 덧칠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놓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괴로움, 이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쓴뿌리가 되고 한이 되고 응어리가 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무슨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도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 누가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편은 나만 공격하지 않아요. 가정과 주변과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까지 다 파괴합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함과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품고 쌓아두어 폭발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정금 같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부드러운 조개의 그 속살 안으로 들어온 거칠고 날카롭고 딱딱한 이물질, 그 불순물들은 조개가 들어올 때마다 밖으로 뱉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품고 안고 녹이고 모으면 아름다운 진주가 되지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이 쓴뿌리가 되기도 하고 진주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가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됩니다. 오늘 20절 본문은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받으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참고 견디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은혜가 아니라 칭찬으로 번역이 되었듯이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도 이 카리스를 칭찬으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칭찬의 대상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죄인도 사랑하면,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내가 선대하지 않으면,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받기를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웃고 대화를 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뒤에서 뒷말하는 거 뻔히 다 들었는데 또 함부로 나에게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완전히 용납하고 그 앞에 두 팔 벌려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인간관계의 기본을 저 뒤로 하고 그냥 대가 없이
되돌려받는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섬기고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100% 만족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요, 이발소나 미용실이나 집에 있는 거울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의 고난과 이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님께 쏟아내어 놓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 갑니다. 세 번째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노수의 고리를 여성의 목에 차곡차곡 쌓는 것으로 끼우는 것으로 유명한 그 동남아 산악 지역에 있는 카렌족이라는 그 카렌족의 모습은, 그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름다움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안개가 가득한 꽉 차 있는 그 아침길, 출근하는 분들께는 위험할 뿐이지만 사진 작가들이나 예술 작가들의 눈에는 그 안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맨하튼에 있는 모마 그 미술관에서 그 유명하다는 피카소의 그림을 처음으로 몇 점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미술을 잘 몰라서 이게 와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름답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미술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상대적입니다.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삶의 비애와 절망을 느끼죠. 저 가지처럼 말라버린, 바짝 말라버린 내 영혼, 내 삶, 내 인생을 돌아보며 비탄해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마른 나무 안에도, 저 가지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저 가지에서 파란 순이 확 필 것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 마른 나무 가지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은 상대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다.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림의 은사가 있는 분이 없었을까?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초상화를 잘 그려놓은, 거의 실물 비슷하게 그려놓은 자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외모를 모릅니다. 다만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름다우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내용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 2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고 욕을 욕으로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는 더 분명해지죠. 선명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 오늘 본문 22절, 3절, 4절이 말하는 이 삶을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멋진 옷이나 이 외모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 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따라 걷는,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로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신 분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사셨어요. 어떤 부르심입니까? 십자가로 가라는,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며 맞서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그 부르심이에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그 중에 딱 두 구절인데 제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 여정 안에 깊이 새겨두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아주 깊이 들어온 때는 1994년 봄입니다. 군대 제대를 겨우 한 달 앞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저는 8일 동안 군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영창에 갇혔습니다. 전 7박 8일 동안 영창에 다녀왔습니다. 제 주먹을 아무리 자세히 보셔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안 웃으시죠? 제가 폭행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뭐 폭행이나 뭐 그런 폭력, 탈령이나 뭐 그런 범죄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마음 내려놓고 말씀드리십시오. 상병, 그러니까 일병 5호봉 때, 정확히는 그때부터 사단 군종 사병으로 제가 보직을 변경받고 사단 교회 안에서 이제 후임 사병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실은 집이 없어서 화장실을 막아서 거기서 이제 방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먹고 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밤에는 초소 다니면서 이제 커피와 초코파이로 쭉 위문을 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사찰집사로서 새벽에 미리 불 켜놓고 난로 켜놓고 그렇게 모든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신방,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아무튼 그냥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한 1년 정도 넘게 있었습니다. 훈련장도 다니면서 위문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군종 목사님과 그 사단장 집사님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존심 싸움,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롱 스토리 숏하면 사단 전체 군종병 중에 제가 제일 선임이었는데, 제가 그 두 분의 갈등과 대립 사이에 낀 거죠. 그래서 사단장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와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어쩔 수 없이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커피와 초코파이를 들고 위문 방문을 갔던 그 헌병대의 영창 안에 제가 8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15일을 넘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전과자 빨간 딱지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는 전과자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거 좀 되게 아주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풀 스토리를. 제 기억에는 저희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저희 식구들도 모르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영창 갔다 온 줄 모르셔요. 바라기는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께서 오늘 설교를 듣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그때 영창 안에서요, 하루 종일 이렇게 벽을 보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창은 가보신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화장실을 가려 그래도 이렇게
그 헌병에 따라와서 제가 들어가서 소위 뭐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뭘 보면 계속 숫자를 외쳐야 돼요. 1, 2 크게 외치면서 볼일을 보고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탈영할 수도 있고 안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정말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책을 보는 것은 허락됐어요. 그래서 면벽 정좌라고 하죠. 벽을 보고 정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7박 8일 동안 성경을 쭉 봤는데 얼마나 그 성경 한 절 한 절이 저에게 뼈저리게 들어왔겠어요. 그때 제 뼈에 사무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저는 참 예수님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마 태어나서 가장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많이 묵상했던 때가 그 7박 8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수만 배 더 억울하신 분, 나보다 수만 배 더 고통당하신 분, 나보다 수만 배 더 낮아지신 분, 나보다 더 수만 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신 분,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나도 반걸음이라도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도 제 안에는 자유와 평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내 잘못과 죄로 인해서 대가로 받는 그 고난이 아니고 믿음과 신앙, 그 평화와 그 사랑하는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 보면서 좁은 길을 걷는 그 우리의 부르심의 길 위에는 늘 행복과 사랑과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함, 선을 행해도 고난 받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그런 삶도 같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늘 말해요. 바라기는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움이 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만들어진 아름다움,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생긴 그 십자가 흔적이 남긴 자국을 아름다움으로 삼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